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본 말씀은 중심으로 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마지막 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이호성 집사님께서 기도에 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말세 때입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이런 뜻이죠. 현 세상이 말세라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세상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말세야 말세라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탄식 아닌 탄식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지금 이 시대가 말세 때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는 반면에 하물며 성경 말씀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의 시대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믿는 성도들이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간에 지금 이 시대가 말세라는 사실은 같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세라는 이 사실을 근성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고 근원적인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알고 있는 것과 근성근성 알고 있는 것,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세상 사람들은 근성근성 알고 있고 성도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차이점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세를 주인 준비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만약 말세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고 준비를 한다면 그런 자들은 정말 진실로 말세를 인정하는 자들이고 말세를 대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입으로는 말세를 떠들면서도 말세야 말세라고 떠들면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준비할 의사조차 없다면 그런 자들은 말세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세를 안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한다고 해도 그 말세에 대한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비를 하지 못할 것이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자들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점은 결국 이 말세 때에
우리 주님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가 심판을 면하는가 하는 궁극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지금 이 시대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진리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세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가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당연히 말세 때를 살아가면서 말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그 말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에 관련해서 지금 말세가 왔는가 정말 오지 않았는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고 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말세를 주님 재림하시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이렇게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그날을 말세라고, 말세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말세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얼마나 같은지 살펴보면 지금 시대가 어떠한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관해서는 창세기 6장에서 여러 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관영했다는 것은 구석구석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빈틈없이 완전히 넘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것이 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온 세상에 관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관영한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더럽고 악한 이 마음이 결국 모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폐괴했다는 거예요. 지극히 타락하고 괴이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강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강포라고 하는 건 무자비하게 잔인한 것, 아주 큰 폭력적인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 땅에 그냥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한 가지가 더 붙게 되죠.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20살이 넘어서
보통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악해지게 돼요. 그전에는 어린이 때는 좀 순수하고 뭐 이런 점들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노아의 때는 어떠냐 할 것 같으면은 어린이 때부터 아마 이 악한 마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특이한 현상.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으면은 어린 아이 때부터 아마 마음에서부터 악한 마음이 시작되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함이었어요. 악함. 그 악함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악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시대 때의 특징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 특징들입니다. 그 결과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폐괴함과 강포가 가득한 모습이어서 여호와께서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벌써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때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지금은 노아의 때보다 더 나을까? 그렇지 않죠. 지금 전교조가 어린이들 대상으로 무슨 짓을 합니까? 어린이들을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 키우고 있습니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괴물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부모에게 반역하고 대들고 그들과 싸우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성교육을 어린 아이들한테 벌써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할까요? 무슨 짓을 지금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성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무엇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 폐괴한 일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아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하고 집에 들어오면 어떠합니까? 게임기라는 것이 있어서 게임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애들이 나쁜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게임을 많이 한 애들은 현실과 게임 속에서의 그 세상하고를 구분을 못합니다. 구분을 못해. 게임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폭력적인 것을 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애들이 폭력적이 됩니다. 애들이 점점 사나워지게 됩니다. 애들 같지 않아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이렇게 자란 애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어떤 모습일까? 보나마나 뻔합니다. 보나마나 뻔해. 우리는 어릴 때 그 동심에서 정말로 그 아름다운 그 동심의 마음으로 백설공주 이야기를 들으면서 콩쥐팥쥐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자랐던 우리들까지도 나이가 드니까 이 모양이 되는데, 어릴 때부터 이 독하고 악한 심령을 심어준 이 가르침 속에 자라난 아이들의 우리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더 증명을 해보일까요? 지금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진화론이라는 이상한 이론을 들여와서 창조주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우연히 생긴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으면 우연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우연입니다. 필연이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책임을 질 곳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삶을 책임져 보여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풍조가 만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뿐이야.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내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즐겨. 힘이 있을 때 놀아. 무슨 짓을 하면서 노는 겁니까?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들과 조국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찬탈한 주사파 문재인 정권에 속한 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무지막지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괴하기 거지없습니다. 강포하기 거지없습니다. 사람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잖아요. 자살당한 것으로 늘 포장하잖아요. 거짓말은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정말 강포가 이 세상, 이 땅 가득히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백신이 무엇입니까? 백신으로 그들이 과연 우한폐렴 전과 같은 세상을 돌려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그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걸 확인 안 하잖아요. 증명 안 하잖아요. 지금 우한폐렴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그냥 강력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왜냐하면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검증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막 가작 뒤집어 씌웁니다. 죽어라 이거지. 병신 되거라 이거지.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폐역합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합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노아의 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아의 때보다도 더 심하다.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는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자기들은 자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지 않고 있다면 이런 사실들을 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장려하고 어떤 교회들은 빨리 이 코로나 전국을 끝내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목사가 앞장서서 백신을 맞고 쫓아와서 성도들에게 백신 전부 다 맞으라, 빨리 맞으라, 빨리 맞고 빨리 탈피하자고, 빨리 과거처럼 돌아가자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주 이러고 있는 거. 이러니 교회가 지금 깨어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깊은 잠에 빠져서 천지도 모르고 있는 거, 천지도 모르고 있는 거. 두 번째 특징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특징이 마음으로부터 악함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악한 것, 이것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롯의 때의 특징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한 결정적인 원인도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에 그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잖아요. 롯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때가 되어서 저녁 잠을 청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예요.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그래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러니까 저녁에 한 9시나 10시쯤 됐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전기불이 발명되지 않은 그 시대 때에는 보통 늦어도 9시, 10시 되면 다 잠을 잡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눕기 전에, 눕기 전에는 9시, 10시도 안 됐다는 이야기, 저녁을 먹고 밥상을 물리고 잔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날 그 무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떠들어대는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소돔 성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 들어와서 이 난리 북새통을 지기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소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적인 타락이 점점 진화가 되어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가게 되면 막다른 끝에 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할 것 같으면 그냥 이성 간의 성적 관계는 성이 차지를 않는 거예요. 성이 차지를 않아. 그래서 동성이라고 하는 회개망측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적 타락의 막다른 골목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이에요. 동성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정식으로 위배하는 정말 극히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취향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이 된다고요. 그냥 성적 취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는 아주 지독히 나쁜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님께서는 세상이 지나치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그래서 동성애라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김없이 심판해 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시대 때 폼페오 시가 그러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심판하신데 완전히 다 그냥 썰어버렸어요. 완전 죄 때문에 만들어버렸어요. 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특징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럼 어떠한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성적 타락의 막다른 골목이 동성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를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들입니다. 서울시가 전액 예산을 들여서 퀘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것이지. 난리도 아니야. 전부 다 공짜니까. 맞아. 그래 돈도 주고 할 것이니까. 그냥 자리 펴줄 거니까 너희들 와서 하루를 마음껏 즐기라. 먹을 것도 주고 물도 갖다 주고 모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와서 신나게 놀아라는 거야. 마스크 낄 필요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라는 이야기지. 동성애 하라는 이야기지. 따뜻하게 대놓고 하라는 이야기지. 동성애자는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명하에 결혼까지 허용하고 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다 벌을 주겠다고 지금 떠들어댑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사람들 손가락질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숨어서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공공연히 대놓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억제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눈도 무섭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면 지금은 대놓고 하라고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동성애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늘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즈예요. 에이즈 걸리면 다 죽습니다. 동성애 하지 않으면 에이즈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하게 합니다. 에이즈를 걸리는 것은 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야 라고 지금 떠들어대는 것이 얼마나 지금 온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어댑니까? 에이즈가 괜찮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NG 걸렸어? 걸리면 정부에서 100% 무상으로 다 지원해서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일입니까?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동성애 조금만 길게 하면 다 에이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재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벌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 견딜 수 있겠다, 고칠 수 있겠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돈만 어마어마하게 갖다 쏟아 부어놓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라, 에이즈 걸려라.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려라. 걸려서 다 죽어라. 비참하게 다 죽어라. 죽어버려라. 뭐 이거잖아요. 돈은 얼마든지 내가 갖다 들이부어줄 테니까. 괜찮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그들은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도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또 넘어갔잖아요. 동성애 가지고도 지금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있는 그 나라는 지금 소아성애까지 가잖아요. 소아성애.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소아성애. 소아성애라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대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짓을 하는데 어린 아이를 죽이는 데까지 가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지금 바이든 같은 놈들, 오바마 같은 그 정말 나쁜 놈들, 펜스 같은 그 인간들, 클린턴 같은 그런 아주 악한 종자들, 전부 다 이런 짓들 한 거잖아요. 이런 짓들을 한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세상을 틀어지고 호령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에 삽니다. 이런 세상에 산다고. 상황이 이 정도라면 지금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때보다도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안 그러면 더 심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은 더 심한 것 같고, 더 극심한 것 같고, 더 더러운 것 같고, 더 악한 것 같고, 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들의 악함이라는 측면에서는 노아의 때보다도 더 심하고, 성적 타락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씀은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십니다. 노아의 때 인간들의 악함을 보시고 멸망의 심판을 내리셨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악한 현실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성적으로 타락했다면 이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비교했을 때 더 극심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현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그 악함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에 그 성적인 타락함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면은 지금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 두 가지 현상이 그들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의 공기가 그냥 가만 계실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적어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보다는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때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이런 때에 다시 오실 때는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없을 만큼 엄청난 고난과 혼란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 타락한 현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 일에 지극히 분주하고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완전히 그냥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17장 2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일어난 그 현상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들을 다 멸하였으며, 자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죠. 난리도 아닌 것이죠. 자, 이어서 28절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거는 경제 활동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돈 번다고 여기에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시간 여유조차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고 분주하다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러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까맣게 알지 못하죠. 또 옆에서 일러준다 하더라도 귀넘어 들리고, 그것이 설마 뭐 그럴라고 어제 해가 떴고 오늘 해가 떴으니 내일 또 해가 뜨는 거야. 그러고 사는 거예요. 노아와 롯의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무렵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집을 짓고 온통 난리가 난다는 이것에 푹 빠져서 정신을 하나도 차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일에 끌려 들어가거나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런 일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기 푹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그러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다 그냥 내던져 두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성실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그 물질적인 일에 사로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냥 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 가운데서 만족하며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냥 정신없이 그게 분주하게 그게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라도 주님께서 놓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놓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홀가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또 하십시오. 첫 번째 말세 때를 살아가는 자들의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객관화시키십시오. 객관화하십시오. 그러려니 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 일을 객관화해야 하며 하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부리시면 버리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신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징조들과 이 현상들을 좀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좀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알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세 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걸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말세 때를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정말 이것을 알아차리고 준비까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준비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이거 좀 해놔놓고, 다음에 요것만 마무리하고, 이거 정리하고, 요 끝이만 되면, 그 다음 하지 뭐, 그 다음에 하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급하게 오려고, 당장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럴 일이 있으려고, 그냥 아니한 생각을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때 가면 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까. 그때 가서 내가 준비한다니까. 자, 그러면서 아니한 생각을 가진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고해 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결단코 못 피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인정하는 성도들이라면 지금부터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턱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롯의 처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롯의 처가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은, 그리고 말세 때를 살아가는 자들이면 롯의 처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롯의 처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소돔성이 유황불에 멸망당할 때에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롯의 처가
끌려 나왔는데, 끌려 나와서 이제 살게 되었지요. 구원을 받았지요. 자, 그런 다음에 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구원의 자리에까지 들어왔다 나와서 거의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아차 잘못하는 순간에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끝나버려요. 거기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멸망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한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멸망하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에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려운 자녀들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대를 퍼부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안에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함께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소돔 성의 의로운 자는 누구였습니까? 반쯤 어려운 자였어요. 반쯤 어려운 자. 롯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롯 한 사람이었는데 롯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롯 한 사람만 구원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집에 속한 자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에게 딸린 처와 두 딸들을 함께 구원해 주시고 안 나오려고 했죠. 천사가 강제적으로 끌어냈죠. 뿐만 아니라 그 딸과 정혼한 그런 사위들도 있었죠. 사위 둘이나 있었죠. 사위 될 사람이 둘이나 있었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같이 나오라고. 근데 그들은 거부했죠. 그러나 천사가 그들의 손까지는 끌고 나오지 않았어요. 사위들은 잘라버렸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에 식구가 아니니까. 기회는 줬는데 거기까지. 나머지는 천사가 직접 손을 끌고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될 거예요. 요한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그때 의로운 자들은 그와 더불어 그 가족들까지 요한께서 끌어내실 거예요. 안 나오는 자는 나오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강제적으로라도 끌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릴 복이 이런 거예요. 뭐 어설프게 무슨 아파트 한 채 사고 뭐 저쩌고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이 떨어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천사들을 통해서 다 불러내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휴거와 같은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게 심판의 불을 갖다 퍼부으시게 되는데, 롯의 때는, 롯의 경우에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왜 롯의 처는 구원의 자리까지 들어왔으면서도 뒤를 돌아봤는가? 왜 돌아봤겠는가? 라는 거예요. 뭐 뻔한 것이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몰두하다가 갑자기 천사들의 손에 끌려 나왔으니까,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덤벙 그러다가 일단은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뒤에 두고 온 일들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거기에 놓아뒀던 돈뭉치, 금뭉치, 다이아몬드 반지하고 이것저것 통장하고 뭐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라도 들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없이 그냥 뛰어나왔으니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돌아보는 거예요. 요한불이 그냥 내려치는 그 가운데서도 야, 내 재산, 내 돈, 내 금덩어리 같이 망하는구나 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체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서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세상 일에 깊숙하게 파묻혀 살다가는 롯의 처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롯의 처와 같은 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롯의 처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세상을 단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저것 걸쳐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놓고 나와 했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최소한 롯과 같은 사람은 되어야 된다. 롯과 두 딸과 같은 그런 자들은 되어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주 삶 자체를 단아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간단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세상 욕심에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더 극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 두 번째,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떤 세상인지 알아차려야 된다. 알아차리고 봐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롯의 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교훈을 받아서 지금부터 우리 주님 부르실 때 달려나갈 수 있는 단촐한 삶, 단아한 삶, 소박한 삶을 사는 것으로 준비하시라는 것. 세상 욕심을 전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 날만, 그 음성만 기다리면서 단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심에 큰 생명의 영생의 삶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